자, 지금 이제 213페이지입니다. 젊은이 바세타. 여기에서 젊은이 바세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바라문의 바라문 수행자로부터 배우는 학생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바세타와 바라드바자라고 하는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스승들한테 배우고 하다가 좀 이제 하다 보면 좀 쉬고 머리를 좀 쉬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그래서 뭐 쉬고 싶은 순간이 오니까 산책을 하자. 산책을 하다가 둘이 서로 질문을 하면서 바라문은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인가? 바라문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신분, 이 신분을 굉장히 많은 신분이 있지만 크게 보면 바라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양반, 상민, 천민 이런 것들이 있듯이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농민계도 요거 크샤트리아는 정치, 무사, 왕족 이런 쪽이었죠. 그 다음에 이 수드라. 그리고 이런 이제 인도에서는 태어날 때 바람으로 태어나면 평생 바람이고 크시아트리아로 태어나면 평생 크시아트리아. 근데 이게 이게 태어나서 금생에는 이 신분이 계층이 변화가 안 돼. 이게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바라문 출신의 사람들이 학생 둘이서 이 바라문은 일단 신분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지. 왜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양반집, 권세가에 태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금수저, 그죠? 그런데 이 두 학생이 훌륭한 사람들인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해서 베다에 대해서도 정통하게 잘 배웠고, 암송도 잘하고, 스승들이 볼 때도 이제 너희들은 베다의 이 베다 학자가 될 만큼 충분히 이제 앞으로 스승으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학생들이요. 이 둘이 이제 한 명이 질문했어. 바라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바라문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은 부모로 그러니까 밑대 조상으로부터 이 피가 섞이지 않고 순혈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면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게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주장을 했는데 누구도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어. 그리고 누구의 의견도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둘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은 우리 둘이는 서로를 설득할 수도 없고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다. 지금 저쪽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뜻에 따르기로 하자. 오케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우리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의견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내 의견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어. 상대방도 자기 의견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의견으로 나를 설득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은 우리가 늘 만나는 걸까 만나지 않는 걸까? 만나. 그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 말귀 못 알아듣는 격창호. 그리고 쌤 따거리는 뭔가요? 아니면 다시 오늘 1회전은 끝났고 내일 다시 2회전을 하자. 그래서 뭐냐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지구력이 있는가에 이게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누구의 집요함으로 승부를 가진다든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의견에 수순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자기 의견을 포기했을까? 안 그러면 그냥 일단 부작용이 많으니까 좀 덮어둔 걸까? 자, 변화가 생겨야 안 생겨요, 사실은. 변화 안 생기죠. 견해가 넓어질까, 안 넓어질까? 안 넓어져. 그런데 그 두 학생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부처님에게 가서 여쭤보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냐면은 214쪽에 그 214쪽에 가운데 바르드바자야 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끄트머리에 밑에 있고 그 단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사문 고타마에게 가봅시다. 그렇죠?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이것을 물어봅시다. 그의 대답에 따라 그것을 믿읍시다. 그렇죠? 너의 주장으로도 나를 설득 못하고 나의 주장으로도 너를 설득 못할 때 무엇을 선택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는 선택, 너도 할 수 없는 선택인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 길을 가자. 이 태도가 어때요? 이런 태도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를 10살 때부터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양보해서 20살 때부터 했다. 그래도 상당히. 30살 때부터 했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제법. 그렇죠? 40살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생에서 바라보면서 다음 생에서 바라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이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여기, 214쪽 맨 아랫단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부처님에게 가서 여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두 사람은 삼배다의 학자라고 스승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이고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포카라사티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타루카의 제자입니다. 삼배다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다의 어구와 문법에 통달했고 독성도 스승에게 결론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한 이 인도 전통 브라운 학자로서는 굉장한 힘을 갖춘 거죠. 고타마시요. 이러한 우리가 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바라드바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이런 사정임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스승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름달을 향해 합장하고 절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타마를 향해 절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절하고 부처님의 조화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16쪽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타마일게요.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봐서 안 보이는데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부처님은 사람이 얼마나 공력을 많이 누리면서 오래 사는 거다 아니라 어떤 업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는 금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해탈 열반으로 가거나 그리로 가지 못하는 건 생사윤회를 하기 마련인데, 생사윤회를 하게 되면 생은 끊어지는 걸까 아니면 장르만 바꾸는 걸까? 장르만 바꾼 거죠. 생은 계속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업력, 왜 좋은 업력은 계속 필요할까 안 할까? 그리고 그 좋은 업력이 다음 장르의 차원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좋은 차원에 태어나고 싶어요? 안 좋은 차원에 태어나고 싶어? 좋은 차원. 그러려면 내 업력의 컬러가 좀 좋아야 될까? 후져야 될까? 좋아야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언제부터 해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탐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냐면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자기를 백지로 돌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이런 정답을 알고 있는데 내 정답이 맞지요? 맞다고 해주세요. 이러면서 질문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거 말고 다른 말을 하면은 제가 신용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걸까? 강요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지혜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스승은 대답하였다. 아세타여, 그대들을 위해 모든 생물에 대한 주배를 설명해 주리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아카시아 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카시아에서 밤이 나올 리가 없고 밤나무에서 아카시아가 나올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는 풀이다라든가 우리는 나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구더기나 귀뚜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다. 구더기와 귀뚜라미와 개미는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그 귀뚜라미가 결혼해서 구더기를 낳거나 개미가 결혼해서 귀뚜라미를 낳거나 이런 일은 없죠. 종이 달라. 그렇죠? 그러면 종이 다르니까 종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라. 사자, 코끼리, 소 각각의 종류가 있죠. 그들의 특징은 태생을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종류가 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배로 기어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 또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따르고 있는데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야생 여러 가지 종류. 그러나 사람에게는 특징이 다를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특징이 다를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면 사람이 나오죠. 그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피부색이 이런 저러냐, 그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같은 종이죠? 머리카락이나 머리, 귀,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자, 백인이나 흑인이나, 같은 의사에게 같은 처방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백인이 소화불량 걸리면은 이 약 주고, 흑인이 소화불량 걸리면 저 약 주고 하나요? 피부색이 달라도 작동법은 똑같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논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차이를 논해야 할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612번, 218쪽 맨 아래 단죠. 인간 가운데 소를 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농부라고 부르지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알라. 아세타임. 그러면 뭐를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잣집에 태어났다, 무슨 집에 태어났다, 이거로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걸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구별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업으로 살고 있는가, 로 구분하는 게 붙여있냐 안목이죠. 인간 가운데 여러 가지 기술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술자라고 부르지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아세타임. 인간 가운데 사고 파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상인이라고 부르지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아세타임. 인간 가운데 남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고용인이라고 부르지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피고용인이겠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은 피고용인이죠. 고용인은 사람을 쓰는 사람이고 피고용인은 고용 상태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죠. 인간 가운데 훔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그의 부모가 몇 대의 어떤 종족이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맞다. 이게 맞지 않아요? 자,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사는데 그래도 부모의 혈족이 좋으니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맞나? 고귀한 사람. 자, 이게 이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알려주는데 이 안목이 이렇게 보는 감각이 어때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부모로부터 부모가 어떤 계급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 지금도 부처님이 그렇게 읽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도에는 지금도 부모의 혈통에 따라서 바라문이냐 크시아트리아냐 바인시아냐 수두라냐 그리고 바라문의 종류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크시아트리아의 종류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를 나누면 50가지, 60가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선을 넘지 못하는 경계선을 끊고 있고 이게 지혜로울까 어디서 올까? 부처님이 진작에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도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비극도 제법 많거든. 자, 그 다음에 인간 가운데 무술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사라 부르지 바라문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아세타임.
인간 가운데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제관이라고 부르지 바람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아세타냐. 인간 가운데서 마을이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왕이라 부르지 바람이라 부르지 않음을 알아라. 아세타냐. 나는 바라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대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사람이라 불린다. 그죠? 그는 그대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불린다. 그죠? 나와 너 그대여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농부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둑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상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업에 따라서 그는 무엇인가 소유물에 걸려있다. 그렇죠? 어떤 소유물에 걸려있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집착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그럼 누구를 바라문은 여태 앞에까지는 뭐냐면 아무리 바라문 혈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소를 키우고 있으면 농부고 그렇죠? 아무리 혈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술로 살아가고 있으면 기술자고 그 가운데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으면 상인으로 그 가운데 남의 일을 해주면서 살면 피고용이고 또 남의 것을 훔쳐서 살면 도둑이고 그런 거지. 부모 때문에 어떤 신분이 그런 게 구워지는 게 아니다. 어떤 차별이 구워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지금부터는 바라문 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크시아트리아 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바이샤 히드라의 이 부모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고 두려움이 없으며 집착을 초월하고 어디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요걸 읽을 때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처음에 그걸 농부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할 때는 바라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를 하고 있으면 농부다, 뭐를 하고 있으면 상인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느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의 현재 하고 있는 업력이 이렇다면 그는 바라문이다. 그렇죠? 자, 이제 바다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다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자, 한강물 유명해요, 안 해요? 겐지스강 유명해, 안 해? 세상에서 황하강, 양자강, 후보강, 유명하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긴강, 미시시피강, 유명해요, 안 해요? 얘들이 유명해봐야 별거 없어. 바다를 만나는 순간에 그 유명한 강에 있던 물들이 나는 미시시피 강물, 나는 한강물, 나는 겐지스 강물, 나는 황하 강물, 나는 그 양자 강물 하던 애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이름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쵸? 자기 이름을 다 걸려. 그러듯이 승단에 출가하면은 내가 소가 있을 때 뭐였는데 이거 다 떨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승단과 그러니까 승단과 이 바다를 비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들어오면 그 이름을 다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자, 바다에 들어오면은 세상에는 물 맛이 다양하지만 바닷물은 어떤 맛이지?
오직 한 가지만, 짠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떻게 질서가 정해지느냐? 먼저 들어온 순서로 정해. 계급이 아니고 순서로. 질서. 세상에는 계급으로. 순간은 질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는 이렇게 큰 강물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바다가 넘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어. 아무리 바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순간과 이 바다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이 바다에는 덩치가 큰 중생들이 살까 안 살까? 그러듯이 이 불법의 순단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다 보면 덩치가 큰 인물들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통도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통도사에 큰 나무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근데 큰 나무가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크게 안 띄어. 왜? 큰 나무들 속에 있어. 큰 나무가 별로 눈에 안 띄어. 그 통도사의 큰 나무 어느 하나라도 갖다가 우리 집 커요 그러는데 우리 집 마당 넓어요 그래도 거기다 갖다 심으면은 마당이 감당을 못해. 나무가 커서. 그렇죠? 그런데 통도사에는 그런 나무가 수를 셀 수 없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나무들이 하나하나가 존재감이 크게 없어. 왜? 다 그만하니까. 그러듯이 큰 인물들 속에서는 큰 인물들은 다 그냥 그만해. 자, 그런데 작은 인물들 속에서 그만하고 살래야 아니면 큰 인물 속에서 그만하고 살래요? 큰 인물 속에서. 봐봐, 1250 아라한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이름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아니, 아랑, 1250 아라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나대면서 이름을 남긴 분이 얼마나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 그죠? 대부분 뭐예요? 그냥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 성인, 어쩌다가 성인이 세계 이분은 성인일까 이런 분이 어쩌다가 이게 한 명씩 태어나거든요. 그래봐야 세상의 성인이야. 세상 속의 성인. 그런데 세상을 벗어난 성인을 1250인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신 분이 있어. 누구죠? 부처님. 근데 이 1250인이 예전에는 성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누구 만나서 성인이 된 거야? 부처님. 그리고 1250인 말고도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성인이 된 분들이 있어요? 없어? 있지. 한 스승 밑에서 한 시대에 세간의 성인만 해도 훌륭한데 공자님을 세간의 성인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 공자님을 이겨먹을 만한 성인이 그래 많이 안 나왔거든. 근데 출세간, 세간을 벗어난 성인이 그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뭘 증명했어요? 부처님 법이 확실하게 오고 우리는 여전히 아라한과를 얻은 우리들이 여전히 따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이 부처님 법이다.
자, 그러니까 자, 볼까요? 또 그 곱비와 함께 자 221쪽이죠. 곱비와 함께 가죽끈과 가죽끈을 끊어버리고 어리석음을 없애 눈을 뜨는 사람 나는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른다. 자, 곱비와 함께 가죽끈과 가죽끈을 끊어버리고 그러면 짐승에게 있어서 곱비와 가죽끈들은 다 뭐예요? 굴레.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이 집착과 애착의 구속의 굴레를 계속 이렇게 내가 내 컨트롤이 안전하게 먹히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해서 굴레를 계속 던지는 버릇이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또 새로 연구하지. 어떤 굴레를 또 던져볼까? 아닌가? 시원하게 통제가 안 되면은, 시원하게 이게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시원하게 조정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또 연구해가지고 또 던져보고, 또 걸어보고. 그쵸? 그런 굴레들을 자비는 그런 굴레를 걸고서 던지는 걸까? 아니면 그런 굴레를 쓰지 않으면서 따뜻한 에너지를 쓰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 중생들은 길을 못 찾아. 이 굴레의 고비를 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다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홀홀 날아가 버리면 어쩌라고? 죄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굳센 사람, 그를 나는 바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런데 이거를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금강경 16번째 능정업장문에 있죠. 자, 능정업장문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좋은 업을 가지고 선업과 청정업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려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의자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하나가 부족하네요. 자, 300만 하시고 나가시겠어요? 네, 그러셔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편하게 오셔서 하세요. 이왕 하시는데 편안하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문에서 우리를 어떤 게 있냐면 잘못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 없이 잘못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를 입고 마음이 굳센 사람이죠. 자,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독고는 금강경의 내용을 읽고 외우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생활하면서 살아. 이 사람이 악한 업을 지을 가능성은 1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욕을 먹고 구타를 당하고 해코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 그러면 이때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독송하되 약 위인 경천 꼭 세상 사람들한테 업신이 여기거나 애먹는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시인 선세적 금생이 아니고 지금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선세 제업으로 음타 악도업만은 그러니까 선세에 지어놓은 업력 때문에 전생에 지은 업력이 여기에 지금은 이제 뒤에 수지독송 선업이 이어지고 있죠. 악업 전생의 악업이 이 사람은 선세 제업으로
금생을 거쳐 다음 생에 음파 압도에 떨어질 예정이지만 이 금세인 정청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금세의 사람들이 그 애를 먹이고 업신이 여기는 일을 했고 그 일을 꿀따고 안 내고 업장 소멸의 기회를 받아들이면서 그 수지독동의 삶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시인 선세 제역으로 압도에 떨어질 예정이지만 이 금세인 정청으로 금세인이 애를 먹이고 이렇게 업신이 여긴 까닭으로 선세 제역이 주비 소멸하고 반득 금생의 수지독통한 그 힘으로 업장은 소멸했고 애 먹인 것 때문에 애를 먹이고 이런 것들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수지독통한 선업의 힘으로 강득 안욕따라 삼약삼복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를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고 선업을 짓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으면 이거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가 아니고 그것은 그 영향력은 어디 선세 과거로부터 발생된 그런 과거의 현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묵묵하게 지금의 선업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의 선업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처신법이 우리 우리 그냥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사회교육에 의해서 얻어진 이 판단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안목이 같을까 다를까? 많이 다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받은 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읽어주신 방향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드러나? 이고 든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이게 인과가 나타나. 그런데 사회에서 배운 그 시스템으로 반응을 하면 그 순간은 통쾌한 맛이 좀 있어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부작용이 출해.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풀리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경계를 만나도 성내지 않고, 그 다음에 도덕을 지키며, 자, 이제 도덕을 지키며, 이게 도덕을 지키는 게 어렵죠. 그래, 도덕을 지키는 게 어렵죠. 계율을 지키며, 계율에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몸을 잘 다스려,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금생이 끝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몸을 갖는 사람.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른다. 자, 성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자, 도덕을 지키며, 자, 도덕을 지키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불싸움, 양다리, 세다리, 역다리 걸치는 건데, 그거 어렵죠. 그래. 그럼 당신 배우자가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걸치면 참 좋겠죠. 배우자가 그러는데 그거 지키는 거 되게 어려워. 도덕을 지키는 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러셔야지 이렇게 그런가요? 자, 봐요. 우리가 사람 몸을 받는 게 지옥, 아기, 생, 인간. 이 사람 몸이 전쟁에 인간 몸을 받기 위해서 뭐를 많이 포기했나 한번 잘 보세요. 축생에서 보면 약육방식.
저기 여기 이 양육 방식하는데 이게 짐승들, 이 축생들 반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저기 그 양육 방식 기회가 왔을 때 반성해요, 안 해요? 그냥 그냥 기회가 왔으면 기회가 찬스가 그냥 훅 밀고 가나요? 아니면 이거 좀 생각 좀 하나? 그래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짐승은 해요, 안 해요? 승자 독식. 어떻게 해요? 요거 기회가 왔을 때 깔끔하게 다 꿀꺽하나요? 아니면 생각을 하나요? 그 저기 짐승들은 별 생각 없죠? 생들 사람은 생각하죠. 그래도 비록 내가 승자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갑질에 양심의 가치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강자의 갑질. 근데 인간은 강자의 갑질. 그러니까 인간도로 올라가는 데는 이 축생에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삭감하고 자제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귀는 욕심의 욕망, 결핍이 압박을 하면서 계속 욕망해. 결핍은 압박하고, 결핍이 압박하고, 욕망은 커지고. 이 악순환 속에서 있어. 그러면은, 뭐가 생기면은, 여기 보일까? 아니면 자기만 보일까? 사람은 자기네가 고플 때도 먹을 걸 들고 자기만 볼까? 안 그러면은 내 새끼도 보고 옆집에도 굶고 있으면 굶고 있는 옆집도 보이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기의 그 업력을 현격하게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업에 들어간 이들은 뭐 했어요? 화나서 때리고 싶으면 시원하게 때렸고, 죽이고 싶으면 죽였고, 이건 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난다고 다 때리고 죽이고 싶다고 다 죽였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도덕이라고. 이런 업력을, 그런 그 충동, 업력을 초월하는 것들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얘기는 축생의 길로 끌려가지 않고, 악귀의 길로 끌려가지 않고, 지옥도의 길로 끌려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견디는 힘이거든.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포기해야 될까 말할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구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경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 성내지 않고, 성내는 마음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성내는 마음이 세지면 해치는 마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자, 성내는 마음이 세지면 해치는 마음 나오죠? 해치는 마음의 가장 그 독한 에너지는 어디에 링크 걸려서 태어나요? 지옥. 그러니까 일단 지옥업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도덕을 지키면, 자, 그러면서 도덕을 지켜내면 잔인함을 벗어나고, 성내지 않는다는 건 잔인함을 벗어나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도덕을 지키면서 악의 축생의 일을 벗어나는 거예요. 계율을 따라 잘 지켜. 그러면서 인간도에 태어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거야. 계율을 잘 지키면 더 이상 이 아래쪽의 업을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아래쪽에 업을 안 짓게 돼 있어. 그러면은 다음 생에 적어도 인간도나 천상이나 아니면은 더 저기 해탈 열반의 길로 가거나 그죠? 이런 쪽에 길이 열리겠죠. 계율에 따라 욕심 부리지 않고 자 인간도만 지키려고 해도 저기 축생도나 아비도의 그 욕망, 충동 이런 걸 많이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인간도를 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간 속에서 저기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잘 살던데 그렇지. 자 인간도에서 욕심 부리면서 잘 사는데 그 사람은 자 봐요. 자기 차원을 하나의 방이라고 저기 여기 깜방 있죠. 깜방에서 교도소 거기에서 여기 화장실 변기가 있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자리가 어디예요? 변기에서 먼 자리에 있었네. 자, 요걸 차지하기 위해서 요 안에서 악업을 지어야 돼. 안 그런가? 그럼 여기서 악업을 짓는 사람은 여기서 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 사회에 적응할 가능성은 다른 차원, 이 깜방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업력이 준비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냥 이 방 안에 갇히고 아니면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혜택을 조금 더 보느냐 덜 보느냐 이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표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모처럼 이렇게 경전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방학이 좀 길었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는 길을 잡았으니까 또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좀 읽어보셔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는 각도 위에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경전을 이번에 해서 끝까지 맞춰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